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기도문으로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데 점심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 맛있게 감사하며 먹고 또 힘내서 또 이제 오후 강의 또 전하고 또 듣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진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전하는 그런 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함께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점심. 예. 저는 뭐 먹었을까요? 제 아내가 점심을 어제는 김밥 사줬고요. 오늘은 뭐 사줬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삶은 고구마예요. 그래서 삶은 고구마 3개랑 삶은 달걀 이렇게 싸줘가지고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골에서 어려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고구마가 겨울철에는 고구마가 거의 주식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늘. 근데 이제 고구마가 많이 이제 옛날에는 썩어가지고 또 방고구마는 많지 않고 또 이게 물컹물컹하는 그 물고구마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굽치면 그 물컹물컹하는 그런 고구마 이렇게 더 많이 썩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썩은 부분 도려내고 이제 삶아주셔도 이제 전 쓴맛이 났던 그런 고구마가 생각이 나는데 예 그래도 없어서 못 먹었죠. 맛있게 예. 댓글 제가 이렇게 잘 안 보고 강의하는데 여유가 있어서 좀 보니까 교수님 너무 부실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강의 전에 제가 너무 충실하게 먹으면 배가 불러서 강의를 못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목회할 때 그러니까 근 30년 동안 목회할 때 제가 설교할 때는 식사를 안 하고 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점심 그래도 먹고 강의하는 게 그것 또한 감사한 거죠. 예, 그래요.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점심 못 먹으신 분 계시면은 죄송하고요. 예, 또 이렇게 맛있게 드신 분들 또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배가 불러서 이렇게 배가 부르면은 이렇게 육적으로 배가 부르면은 영적인 그런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좀 적어지거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강의할 동안에는 저처럼 간단하게 드세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저녁도 하나님 주신 대로 맛있게 드시고요. 그러면 바로 이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봤던 파워포인트 다시 이제 한번 보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강의 듣는 분들 기도 먼저 시작하세요. 기도를 충분히 하고요. 강의를 제가 글쎄요,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강의가 어떻게 언제 끝날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강의 계획을 늘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이렇게 늘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만 아세요. 또 저도 너무 이렇게 늦게 하지 않고 좀 서둘러서 하되 이제 강의 이제 교회론 하면서 이제 결혼하면서
예,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마태복음 16장, 18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부터 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예,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1장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에베소서가 사실 교회론에 관한 집중적인 말씀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그렇게 보고 그 요한계시록에 가서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교회 모습 쭉 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으로 교회론하지 않고요, 그냥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모든 이렇게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 모든 교회에 관한 가르침을 다 보진 않고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함께 들을 것만 마태복음 16장, 18장, 그다음에 사도행전 1장부터 이렇게 쭉 보고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된 교회에 대하여 함께 이제 공부한 다음에 성경을 통하여 직접 교회에 대하여, 또 집에 있는 교회에 함께 교회에 대하여 함께 듣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럼 가정교회를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그 가정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가정교회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이제 믿지 않는 자들 초청할 것인가, 좀 실제적인 것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성경에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공부의 기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이 강의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에서 두세 사람 하면 부부 같이 계신 분들 부부가 함께 모여서 개척하면 돼요. 나는 뭐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 갔어요, 아니면 나는 뭐 혼자예요, 내 남편은 이렇게 예수님 안 믿어요 하는 분들은 혼자서는 아직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집에 있는 교회를 혼자서는 개척할 수 있어요. 개척은 할 수 있어요. 아직 교회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교회예요. 차차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집에 있는 교회가 초대 교회처럼요,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황제가 굴복하게 됩니다. 중국의 가정교회가 지금 아직도 핍박받고 있지만은 중국의 가정교회가 중국 대륙을 지금도 보이지는 않지만은 덮고 있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훨씬 더 많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집에 있는 교회가 없는 중국 대륙 땅은 없어요. 그렇게 참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집에 있는 교회가 개척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집에서부터 개척되어서 여러분의 집에서 개척된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게 1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고 100,000개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 하시니까요. 그런 비전을 품고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개척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요. 집에 있는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이유, 전 시간에 함께 나눴죠. 왜 개척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집에 있는 교회예요. 건물에 예속된, 건물에 갇혀버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개척되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친교하고 집이에요.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참 선교의 일선에 있고 빛과 어둠이 교체하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교체하는,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 한복판에 있는 집에서 믿지 않는 자들 초청해서 함께 음식 먹고 거기서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그 교회가 집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예요. 그래서 개척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환란에서 살아남는 교회는 건물에 갇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2000년 역사에 보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환란을 통과하고 살아남는 교회는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모든 환란 받을 때마다 항상 그랬고요. 중국의 가정교회가 그렇고요. 지금 북한 땅에도 지금 살아남아 있는 교회는 집에 있는 교회예요. 이란이나 이런 정말 이렇게 테러들이 있고 예수님 믿는 것이 발각되면은 공개 처형해서 목매달 죽이기도 하고요. 때려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이란이나 이런 땅에도 살아남아 있는 교회는 바로 집에 있는 교회예요. 집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교회는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정확한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는 핍박에 오히려 더욱 번성하는 교회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무자비하게 짓밟았어요. 지만은 더욱 번성하는 순교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정말 집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교회들이 다 짓밟힐 것 같은데 세상의 모든 기관은요. 세상의 모든 단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짓밟으면 다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요. 짓밟을수록 잡초도 그냥 뽑으면요. 결국은 뽑히겠지만은 잡초보다 더 강한 것. 2000년 동안 교회는요. 환란을 통과하고 어떤 독재자입니다. 어떤 스탈린 같은, 어떤 모택동 같은, 어떤 독재자의 짓밟은,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요. 아무리 해도 교회는 결코 뿌리 뽑히지 않아 오히려 더 번성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물에 갇힌 교회가 아니라 집에 있는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성경적인 교회예요. 보았죠? 성경에 보면 오늘날처럼 건물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교회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목사님.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어도 교회의 본질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변하지 않는 분이신 것처럼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 변하지 않으시는데요. 그 시대에 성령이 오늘날 똑같은 성령이신데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똑같은 하나님이신데요.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이 시대가 바뀌면은 성경도 그럼 다시 바꿔서 써야 되나요? 아니요. 똑같은데요. 성경도 똑같고 예수님도 똑같고 하나님 아버지 똑같으시고요. 성령도 같은 성령이신데 교회는 그럼 바뀌나요? 아니에요. 교회도 성경에 말씀하신 그 교회가 똑같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회는 집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집에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증명하셨다고요. 중국의 가정교회를 통하여. 중국의 가정교회가 집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 건물 다 뺏겨요. 지상에 있던 모든 교회 건물 전부 다 뺏기고 지상교회가 전부 다 공산당의 유물론의 무신론자들이에요. 다 무너졌을 때 정말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곳이 없어. 지상교회가 없어. 바로 집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30만 명이 어떻게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7천만 명이 됐을까? 그것은 바로 집에 있는 교회가 가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폭발력이에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제가 표현한 대로요.
마른 들판에 들불 번지듯이.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주는요, 산불이 해마다 안 나는 적이 없고요. 사실 안 나는 정도가 아니라 크고 작은 것들이 보통 수천 개의 산불이 나요. 그중에 대형 산불이 나면은 엄청난 뭐 서울시 면적 같은 그러한 지역이 전부 불타버리거든요. 어떤 때 이제 산불이 막 여기저기 뭐 캘리포니아 남쪽에 중부에 뭐 북쪽에 뭐 이렇게 막 산불들이 나면 어느 날 저녁에 이렇게 태양을 보면 태양이 이렇게 벌겋게 달이 뜨면요, 달이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환한 빛이 아니라 붉은색의 달빛이.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저게 왜 달이 이렇게 뻘게 이렇게, 근데 그게 이렇게 산불들이 나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산불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바짝 마른 그런 들판에 산에 이렇게 번개가 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서로 비벼지면서요, 바람에 자연 발화가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잘못해갖고 실수로 이렇게 방화하는 경우 산불들이 이렇게 퍼지는데요. 그래서 막 이렇게 소방관들이 막 동원들이 되고 막 헬리콥터들이나 비행기까지 동원돼가지고 막 이렇게 산불들 진화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령 역사지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캘리포니아의 산불처럼요, 들불 번지듯이 걷잡을 수 없이 세상이 결코 진화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바로 집에 있는 교회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이렇게 불처럼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바로 이 사역에, 이 집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는 새로운 역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초청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이유 아시겠죠? 정말 이게 전도의 영혼 구원의 탁월한 교회예요.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전 성도를 지상 명령이라고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요. 지상 가장 큰 위임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기에 부탁하신 제자화인데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던 이 제자 삼는 것이 바로 집에 있는 교회에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진정한 친교회입니다.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참 병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프고 외롭고 지치고 병든 그런 사람들, 삶에 의미가 없어요. 왜 사는지 몰라요. 할 수 없이 자식들 때문에 살기도 하고요. 그냥 이렇게 죽지 못해 살기도 하고요. 그런 너무나 많은 사람들 정말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편에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잘 먹고 술 마시고 잘 먹고, 그래서 세상이 주는 쾌락들, 여러 가지 불륜들, 불륜 본인들이 행하거나 아니면은 불륜 행한 영속글, 포르노 이런 걸 보면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탕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집에 있는 교회예요. 집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사랑을 나누는 곳이에요.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4장이에요. 초대교회 모습을 보세요. 그런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집에 있는 교회, 건물에 있는 교회에서는 항상 너무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어요.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긴급하게 돌아가면서요. 밀레도 해변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했어요.
그래서 터키에 이제 이쪽 서쪽 해안이죠. 정해서 그 장로님들에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 교회를 하나님의 양떼들인 교회를 섬기라고 맡겼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피로 사신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교회의 소유자세요.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정말 이 강의를 듣는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지혜로우셔가지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가져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오늘 강의를 듣는 집에 있는 교회 강의를 듣도록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이세요. 정광훈 목사님과 청교도 신학원을 시계 톱니바퀴처럼 여러분 옛날 시계 아시나요? 요즘 시계는 톱니바퀴가 아마 없죠. 대부분 전자시계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톱니바퀴를 통하여 이렇게 시침을 돌리고 분침을 돌리잖아요. 톱니바퀴로요. 근데 가장 정확한 톱니바퀴는 시계 안에 있거든요. 옛날에 사발시계에도 톱니바퀴로 티업 감아가지고요. 티업이 풀리면서 톱니바퀴를 돌려가지고 시계 반을 돌리기도 하고 옛날 손목시계에도 톱니바퀴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게 톱니바퀴 정교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정교한 시계 톱니바퀴처럼 정광훈 목사님 인도하셨어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어려서부터요 처음 성령 세례 받고요. 1969년도에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께 정말 뜨겁게 충만하게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김충기 목사님처럼 너를 정말 말씀 사역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학교의 세상 공부는 거의 손을 내려놓고요. 계속 성경 보고 왜냐하면 제가 그 어렸을 때 정광 목사님하고 나눈 대화는 성경 얘기였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우리 정광 목사님과 나눴던 얘기들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소나 양이나 염소는 둘로 쪼갰는데 이 비둘기는 이렇게 쪼개지 않았다는 그런 대화를 그때 그래서 설계가 사체 위에 내리고 이런 얘기를 그때 정광 목사님과 나눴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요한계시록을 해서 일곱 이인으로 일곱 나팔로 일곱 대접으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누었던 그런 생각이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정광훈 목사님 어린 시절이지만은 중국의 가정교회에 대한 큰 관심이 있었어요. 저 중국의 가정교회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또 마마꽝이란 중국 가정교회 여성 지도자에 대하여도 함께 책도 보고 나누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지금도 납니다. 또 정광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시면서는 계속 이제 중국에 가셔서요. 아마 다른데 선교지는 이렇게 많이 다니시지 않은 거로 알겠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중국을 가보게 하시고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중국의 가정교회 모습을 보게 하시고 정광훈 목사님이 우리 짠메이주 할렐루야 그 찬송들이 가끔 하는데 짠메이주가 뭔지 아세요? 우리 정광 목사님이 설명하셨나요?
짠메이가 찬미예요. 찬미. 이거 주님이고요. 찬미 주님. 할렐루야. 예, 정광 목사님은 어디서 이 찬송을 배우셨을까요? 본인이 가정교회에 가서요. 중국의 집에 있는 교회 찬송이 그래서 이제 중국에 정말 이렇게 중국에서는 이 책에 보면은 정말 이렇게 가정교회 교인인지 알아보려면은 그러니까 가정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을 알면 가정교회 교인이에요. 진짜 교인이에요. 이 찬송 모르면은 삼자교회 물론 삼자교회 가운데도 복음적인 그런 소수가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공산당에 가입한 그런 진짜 예수님 믿는 신앙 잊어버린 그런 교회고요. 그분들은 짠메이주 할렐루야 이걸 잘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은 가정교회 교인 집에 있는 교회 교인이 아니죠. 정광 목사님 그렇게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중국의 가정교회를 직접 보게 하시고 가서 말씀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광 목사님을 집에 있는 교회를 시작하게 하려고 인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어제부터 집에 있는 교회 강의를 하는데 정광 목사님께서 바로 12만 개의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그래서 이 교회 시작을 집에 가정교회를 시작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셔서 사실 이 강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로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미국으로 이제 갔다가요.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는데 제가 언제 이제 가정교회에 대해 이제 직접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때 좀 간증을 하겠지만은 제가 1999년 4월부터 사실 시작은 1998년 가을부터요. 제가 가정교회를 준비하기 시작해가지고 1999년 4월에 저희 교회를 집에 있는 교회로요. 이름을 가정교회로 붙여서 집에 있는 교회 21개의 집에 있는 교회로 재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건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섬기던 교회 그 당시에 장년들이 한 200 몇십 명이 장년들이 계셨는데 이제 1998년도 가을에 모든 구역을 전부 해산시켰어요. 그리고 모든 전도회 남선교 여선교 전부 해산시키고요. 그리고 1999년 4월에 21개의 집에 있는 교회로 재편성해서 목회를 했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한 분 제가 잊지 못할 분은 제가 사는 그곳에 토마스 왕이라는 중국 이름으로 왕영신 목사님 박사신데요. 토마스 왕이라는 그런 목사님 연세가 많으시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때 연세가 90 몇 세셨으니까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그는 100세에 가까우신 분인데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제가 그분을 찾아서 만나서 인사드리고 제가 사귀려고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렇게 식사도 하면서 중국의 그 지역에 중국인들이 더 많거든요. 한국 사람보다 그 지역에 중국 사람들이 한 서너 배 더 많아요. 그래서 중국 식당에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중국 음식 맛있는 거 이렇게 사 먹이시면서 뭘 들려주셨냐면 중국의 가정교회 소식을요. 근데 이 왕영신 토마스 왕 목사님이 바로 중국 가정교회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은 왕밍다오 목사님이라고 왕명도 목사님이라고 중국의 가정교회 왕명도 왕밍다오 목사님이라고
이분의 제자예요. 이분에게 세례받고 이분님 밑에서 자란 아들 같은 목사님이 저 같은 그런 젊은이를 젊은 목사를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중국의 가정교회에 대하여 얘기해 주시고 중국의 가정교회가 어떻게 번성했는지 제가 이 왕명도 목사님에게 세례받고 이분에게 자란 토마스 왕이라는 그런 목사님에게 이 토마스 왕 목사님 하늘나라 가셨을 때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장례 예배를 LA에서 워낙 이게 중국 가정교회 핵심 지도자셨기 때문에 장례 예배를 2번 드렸어요. LA에서 이제 거기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분이 사신 데가 또 제가 목회하던 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사시던 곳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제가 섬기던 교회 예배당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고 하늘나라에 가신 분이세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실 저를 정광훈 목사님을 그리고 또 정광훈 목사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저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을 인도하시고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집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교회니까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1000몇백 년 동안 내가 기뻐했던 내가 땅에 세웠던 처음 교회를 잊어버리고 너희가 건물로 들어가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목회해왔는데 이제 지나간 시절로 이제 족하고 내가 원하는 집에 있는 교회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도 뭐 한두 해도 아니고 1000년 이상 우리가 이렇게 건물에서 우리가 해왔는데 그렇게 고집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교회는 없어요. 인간의 전통이 만들어낸 이 세상에 타협하면서 만들어져간 그런 교회에서 벗어나서 그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집에 있는 교회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사탄의 보좌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주하는 영혼들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집에 있는 교회라고요.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처럼요.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처럼요.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처럼 그렇게 옛날 교회로 내가 처음 만든 그 원형 교회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것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바로 이 시간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정말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손에 달려 있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좀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뭔가 해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저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찾아 먹으며 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면 참 인생을 허비하는 죄는요 정말 큰 죄입니다. 인생을 허비하는 죄입니다.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파워포인트 다시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분이 교회 주인이세요.
이제 집에 있는 교회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어요. 초대교회 했어요? 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이 급해졌어요. 아니, 신학자들이 안 하니까, 그쵸? 여러 그냥 신학들만 가르치고, 정말 신학이 물론 성경과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관이 있지만은 여전히 성경을 자기 뜻대로 요리한, 자기의 주관대로 해석한, 그래서 체계화시키고 그렇게 만들어낸 것들이니까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는 정말 신학자들이 안 하니까, 정말 목사님들이 안 하니까, 못하니까, 모르니까, 정말 이 교회가 이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안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시니까요. 중국교회 역사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피 흘렸습니다. 그렇게 참 피 흘리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집에 있는 교회를 다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중국교회 역사를 통하여 보여줬으니까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교회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재림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아니면은 너희가 내 아들이 재림할 때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없다고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어. 마지막 때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집에 있는 교회를 반드시 회복하고 이루실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그분의 일꾼으로 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 주인이사 그래요. 내가 그게 아니죠. 제가 근 30년 동안 목회하고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떠날 때, 제가 떠나면서요, 제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는 제가 섬기던 교회, 미국 교회 성도님들도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산호세에 있는 임마누엘 장로교를 떠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제가 거의 평생을, 첫 교회예요. 제가 은퇴한 교회가 첫 교회입니다. 처음 학교에서 꽃장 가서 이렇게 섬기게 된 그런 교회예요. 저의 생애 36세에 제가 부임한 것 같은데 65세까지 29년 동안요. 제가 미련이 있을까요? 이게 내가 이렇게 정말 새벽에 나갔다 밤에 들어가면서요, 정말 그렇게 내가 섬긴 내 교회인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있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손에 다시 돌려드리고,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걱정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가 그래가지고 내 교회인데 제 큰아들도 목사입니다. 대만에 선교사로 있다고 작년에 말씀드렸죠. 아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자고 저한테 얘기한 그런 성도님들도 실제 계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 좋아요. 세상이 참견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아들에게 물려준 하나님의 교회인데, 저만은 저희 부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제 아들은 선교사로 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냥 보내고요. 거기서 또 대만인 교회 개척해가지고 목회 잘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한 영혼 구원하면 되는 거죠.
저는 뭐 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집에 있는 교회 누가 회복시키실까요? 누가 회복시킬까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분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거예요. 중국에 지금 시작된 가정교회가요. 그것이 이제 거기에 중국의 가정교회도 좀 이렇게 결점은 있어요. 역사상에 빚어진 그런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그러한 성경을 제대로 깊이 공부한 분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단들의 침투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한 여러분들이 바로 중국의 가정교회도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도와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집에 있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뜨겁게 여러분들이 개척하시고 집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정말 어떤 그런 시장의 독재자들 결코 뿌리 뽑을 수 없는 잡초보다 더 생명력이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약동하는 박동치는 그런 참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사탄의 보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세 번째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실 거대한 계획 속에입니다. 거대한 계획 속에 인류 역사를 어떻게 마무리하세요? 그의 아들이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신 것으로요.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시는데 이 마무리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역사의 계획 속에 진행될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사역에 바로 오늘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세요.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알고 믿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군요. 이것을 여러분의 사역 현장에서 집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는 과정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않으세요. 학벌을 보고요. 사람들의 가문을 보고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러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중심을 보신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겸손히 복종하는 비록 집에서 개척하는 작은 교회이지만 여기에서 내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하는 그 집에 있는 교회 개척된 현장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 지상교회 중 집에 있는 교회 네 모델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지금 이제 벌써 오래전에 이제 지상에서 떠나서요. 모두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초대교회는 하늘나라 다 계세요. 지금 우리가 찾아서 만나볼 수 있는 교회들 가운데 4개 모델 제가 직접 경험한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가 중국의 가정교회입니다. 중국의 가정교회. 제가 3년 전만 해도 제가 중국의 가정교회를 직접 가보고 왔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중국 선교를 갔던 게 이제 운남성에 있는 산속 깊은 데 있는 가정교회, 집에 있는 교회, 묘족, 소수민족 가운데 묘족 교회 갔었는데
이제 시진핑이 점차 이렇게 교회에 대한 그동안 이제 1949년에 공산혁명이 이제 모택동에 성공되고 이제 여러 핍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등소평이 집권하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졌다가 다시 시진핑에 의해서 다시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 갔을 때 그 교회 지도자들이 저하고 의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공산당 정부에서 자꾸 교회 앞에 공산당 중국 공산당 길을 자꾸 이렇게 걸라고 한대요. 그리고 이제 곧 이제 성탄절이 오는데 성탄절 예배 전에 예배 바로 드리지 말고 먼저 공산당에 속한 이 공산당원이 간부가 교회에 와서 예배 전에 모택동과 시진핑의 강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제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그런 그 강요받았던 교회처럼요. 많은 그런 교회들이 신사참배 우상숭배 아니니까 그냥 뭐 문화 행사니까 해도 좋다고 사실 장로교회 평양에 총회에서 가결해 버렸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 뭐 이런 목사님들 손가락질하면서 좀 이렇게 유난스럽게 믿지 말고 이거 그냥 문화 행사니까. 그게 문화 행사였나요? 신사참배는 신사입니다. 신사. 일본의 이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일본의 신들 귀신을 섬기는 행사예요. 참배예요. 신사가 이게 일본의 신들 모신 신전 이런 거에 대한 참배거든요. 제가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 얘기 듣고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맞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거 거부하면은 감옥 가고 그거 거부하면 여러분들 고통당하고 심하면 여러분들 맞아 죽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적당하게 경배하세요. 그냥 속에 마음만 잘 지키면 되죠. 그렇게 해야 됐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귀신 섬긴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제 답변은 상당히 현실적인 답변인데, 지도자들에게 건물을 포기하세요. 건물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그 교회들이 두 교회 다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제 자유로워졌을 때 이제 교회 건물을 준비했는데요. 주 4세기 초대교회가 건물을 짓기 시작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건물을 내려놓으면요. 건물 이 얼마나 아까운 건물이에요. 그렇죠? 땅에다가 헌금해가지고 예배당 건물 아름답게 이렇게 졌는데 이거 어떻게 이 건물 어떻게 내려놔요? 건물 이거 어떻게 내려놔요? 건물을 내려놓으시라. 건물이 있으면 계속 협박당해요. 계속 노출이 돼요. 자꾸 건물에다가 카메라 CCTV를 자꾸 달아요. 오는 사람 다 밖에만 단 게 아니라 안에도 단대요. 예배당 건물 안에도 카메라 CCTV를 자꾸 달아요. 다 감시해요. 자꾸 여기에 모이니까 여기 공산당 간부가 와가지고 사상 강연을 한대요. 여기다 중국 공산당기를 단대요. 건물을 포기하시라고요. 아까워도요. 다시 집에 있는 교회로요. 중국 교회가 모택동에 의하여 문화혁명 당시 핍박받을 때 지하교회로 집에 있는 교회로 들어갔듯이 그래서 살아났듯이요. 집에 있는 교회로 돌아가세요. 제 답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책을 이렇게 제가 성경 외에는 책을 안 읽는데 그래도 성경에 집에 있는 교회를 좀 이렇게 말씀 전하기 위하여 이 책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제가 읽어서 요약을 좀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중국의 가정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제가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도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에게도 핍박이 온다면 지금 지금 좌파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이렇게 교묘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요. 물리적인 그런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핍박 가운데 오히려 더 번성하게 될 겁니다.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 집에 있는 교회, 중국의 집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제가 요약한 걸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중국에 먼저 도착한 선교사님들은 카톨릭 선교사님입니다. 카톨릭 선교사님들. 천주교의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먼저 왔어요. 사실은 몇백 년 전에, 훨씬 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고요. 서구의 문명들, 건축술, 시계, 세계 지도, 항해술, 달력 이런 역할을 하는 복음 전도자라기보다는 학자로서 왕실을 가까이 하고요. 그리고 토속 종교의 조상신을 숭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들 다 허용하면서요. 황제를 경배하고 공자를 숭배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면서요. 그러니까요. 술에 물 탄 듯이, 물에 술 탄 듯이. 그렇게 실제 참된 교회가 아니죠. 실제로 중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간 것은 1807년도에요. 모리슨 선교사님이 마카오에 상륙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모리슨 선교사님. 그래서 처음에 그가 집에서 교회를 시작해, 개척해. 놀랍죠? 집에 있는 교회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모리슨 선교사님이 얻은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돼요. 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서요. 중국 교회는 또 건물을 갖기 시작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물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요. 언제요? 1949년도에 모택동이 공산혁명을 성공하고요. 그리고 삼자갱신 애국선언 서명운동이라는 것을 1900 이듬해부터 53년까지요. 교회는 제국주의 산물이라고요. 영국, 불란서, 미국 이런 제국주의 산물, 서구의 문명이니까 중국 교회가 되라고요. 서구의 제국주의 영향을 받은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삼자 애국 운동을 일으키는데 바로 자립, 자치, 자존이라는 삼자입니다. 세 가지 자예요. 스스로요. 스스로 전하고 스스로 통치하고 스스로 양육하는, 자립하는 그런 삼자. 요 3년 동안 해가지고 40만 명이 그리스도를 떠나요. 실제로 예수님을 떠나는데. 그 다음에 1958년도에 삼자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연합 예배 운동을 일으킵니다. 연합 예배 운동. 연합 예배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그럴 듯하지 않나요? 뭐든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성공회 이런 거 교단 이거 다 제국주의 산물이니까 이렇게 다 데려부시고 그리스도 한 분이시니까 다 연합해서 장로교회, 감리교회 천국 가면 전부 다 그런 거 교단 다 필요 없으니까 연합 예배를. 근데 이것은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연합 예배 전부
그래서 연합 예배를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보면 상하이에 500교회 그 당시에 이 1958년도에 상하이에 교회 예배당이 500개가 있었는데요. 다 부시고요. 몇 개가 남았냐면 10개가 남았다고 10개가. 청두에 36개 예배당이 있었는데 2곳 남기고 다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연합 예배를 구실로요. 장로교회 뭐 상하이 뭐 무슨 중앙장로교회 뭐 상하이 뭐 제일장로교회 무슨 뭐 이게 침례교회 뭐 상하이 무슨 뭐 감리교회 다 500교회 다 있던 거를 연합 예배를 핑계로 대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라고요. 490개를 부셔버리고 10개만 남겼어요. 청두에 36개를 다 뺐고 2개만 남겨. 연합 예배는 구실에 불과한 것이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산당의 전략입니다. 저도 처음에 중국 교회를 잘못 알았어요. 저기는 교파도 없고 교단도 없고 뭐 선교사님들은 장로교사님 뭐 침례교사님 다 가서 복음 전했을 텐데 하나밖에 없고 이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물론 교단이나 교파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된 걸 그거를 제가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합 예배라는 것을 구실로 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뿌리 뽑으려고 하는 공산당의 전략으로 생겨난 것이 중국에는 교단 교파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차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1966년부터요 76년까지 진행이 됐던 그런 바로 명칭을 보니까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이네요. 쉽게 문혁이라고 하는 또 심난동란이라고 그러네요. 이때 많게는 2천만 명까지 학살당해요. 홍위병들이 날뛰면서요. 홍위병들이 날뛰면서 수많은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 지상에 표면화에 남아있는 사람 목사님들 전부 다 인민재판으로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이 책에 있는 사실은 정말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었던 집에 있는 이 믿었던 이 목사님들 그 당시에 이 당시 집에 있는 교회는 아직 생기지 않았지만은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었던 목사님들은 삼자 운동에 가입할 수가 없잖아요. 삼자. 이거 완전히 공산당이 하는 운동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가입 안 한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목사님들은 다 감옥에 갔어요. 언제요? 바로 이게 서명 운동하고 할 때 이때 이 무렵에 다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보통 20년 이상씩 감옥 생활 하셨습니다. 그때 다 아까 얘기했던 왕밍따오 목사님, 오치먼님, 이런 분들 전부 다요. 사무엘, 이런 여러 목사님들 다 감옥에 가셨는데, 감옥 밖에 있어서 이 문화대혁명 때, 66년, 76년 문화대혁명 때 밖에 있었던 목사님들은 삼자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삼자교회 가입했던 이 목사님들이 이때 이제 홍위병들이 날뛸 때는 삼자교회 목사님들이라도 이게 공산당의 유물론의 개념을 보면 종교는 아편이라고 해가지고 그 가운데 가장 기독교인들이 증오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이 자유주의 삼자교회에 가입했던 이 목사님들이 인민재판을 받아가지고 홍위병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인민재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인민재판 받고 거기서 살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지독한 모욕을 당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해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문화대혁명 때 오히려 성경을 그대로 믿는 참된 목사님들은 감옥에, 근데 이 홍위병들이 감옥까지는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믿는 참된 목사님들은
다 감옥 속에서 피난처에서 살아남고요.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는 이 자유주의 목사님들, 삼자교회를 이제 가입했던 목사님들은 오히려 이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에 의하여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자살로 생애를 마친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서요. 정말 지상교회가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곳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어디로요? 이게 없었던 겁니다. 없었는데 이것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서로 함께 집들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가정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저길 보면요. 그러면 이 중국의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가 언제 예배 드렸을까? 이 책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정리한 건데요. 이 책에 165면에 있는 겁니다. 언제 예배를 드렸을까? 이 보면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예배를 드렸대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여러분들 이때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왜 이때 예배 드렸냐면 공안들이 퇴근하고 민병대가 졸기 시작할 때래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요,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 보통 광야나 산속이나 동굴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 윈조우에서는, 윈조우 이게 성이죠. 거기서는 깊은 산속, 아침에 일찍 몇 시간을 등산해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 산속으로 아침에 일찍 몇 시간을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되면 공안들이 귀찮아갖고 안 오든지, 아니면 그래도 체포하려고 오면 도망가기 쉬워서 그렇게 이 당시에 중국의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에서는 기적과 이상 기사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공산당 간부의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이런 얘기는 제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포기했어요. 공산당 간부인데요. 병원에서 포기했어요. 그런데 수소문해서 어떻게 들려온 얘기가, 가정교회, 지하교회 가면 기도하면 낫는다는 소식을 듣고요. 염치불구하고요. 자기가 핍박하는 사람인데 염치불구하고 자기 아내 살려야 되니까, 자기 남편 살려야 되니까, 자기 자식 살려야 되니까 가서 기도받았는데 기적들이 일어나요. 정말 이런 기적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망막광에 그게 간증에 나옵니다. 책에. 감옥에 갇혔어요. 먹을 것을 안 줘요. 그런데요, 밤에요, 쥐들이 와서 감자를 떨어뜨리고 가요. 고구마 같은 걸 떨어뜨리고 가요. 그런 기적들이에요. 요즘은 왜 한국 교회는 기적이 안 일어날까? 우리는 고난이 없어서 그래요. 고난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적도 일으키세요. 위로하셔야 되니까, 살리셔야 되니까. 저 중국의 가정교회 모습입니다. 중국의 가정교회 모습. 그리고 이 책의 맨 뒷부분에 보면요. 329, 330면 거기 보면 중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가정교회는 성경에 기초를 두고 성경을 굳게 믿고 성경을 높이고 성경을 보호한다는, 그들은 기꺼이 성경책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감옥을 기꺼이 가는 그들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가정교회, 집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은혜를? 예, 맞아요. 여기 누가 댓글 올리셨는데 힌두권, 이슬람권 선교도 가정교회 선교가 답이에요. 실제로 제가 아는 제가 이렇게 미국에 목회할 때 후원하던 선교사님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이 이슬람권에 이렇게 속해 있는 그런 이슬람 교도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사우디나 뭐 이란이 아니고요. 워낙 인도네시아 인구가 1억 몇천만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하는 김규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는 게 가정교회 집에 있는 교회예요. 집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답입니다. 답이에요. 핍박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마막광 간증 순복음교회에서 들었어야 하는 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살아계신가 모르겠어요. 워낙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책을 통해서 알았던 분인데 성경에 집에 있는 교회의 핵심은 놀랍게 통하죠.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 중국 가정교회 핵심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붙들어요. 성경을 붙들고 성경 말씀 그대로 집에 있는 교회를 하는 것이 바로 중국의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중국의 가정교회 모습 이게 보여주신 거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중국의 가정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 하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중국의 가정교회가 우리에게 집에 있는 교회에 대한 증인교회예요. 또 하나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958년도에 제가 그러니까 태어나서 서너 살 됐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개척이 됐네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958년 5월 18일 날 서대문고 지금은 은평구로 바뀌었다 그러네요. 은평구 대조동에 있었던 최자실 목사님의 최자실 그 당시에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전도사님이시고 같이 한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신 분이에요. 두 분 전도사님이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최자실 전도사님의 집이에요. 서대문구 대조동에 있는 최자실 전도사님의 집에서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집에 있는 교회, 집에서 개척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집에서 개척하는. 그리고 그때 이제 이게 동네 당내 이렇게 다니시면서 창립 예배 있으니까 오시라고 초청했지만은 아무도 안 오고요. 조영기 목사님, 조영기 전사님 한 분, 최자실 전사님 한 분, 최자실 전도사님의 자녀 셋, 미혼 자녀 셋. 그리고 그날 비가 왔나 봐요. 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으로 오신 할아버지 한 분이 그렇게 6분이 집에서요. 안방에 사과 상자에다가 보자기 씌워가지고 강단 만들고 거기 시작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요. 1964년에는 64년이면은 6년 만에 3,000명이 됐고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의 고민이 시작이 됐다 그래요. 조영기 목사님 원래 폐가 한쪽 폐가 없으신가 그랬죠. 어쨌든 폐결핵 환자셨거든요. 몸이 약하셔서 교회 식구들은 자꾸 늘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두 말씀이 출애굽기 18장의 18절 출애굽했을 때 백성들이 모세 앞에 재판받기 위하여 수없이 줄을 서서요. 백성들도 지치고 모세도 지치고 한없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모세 장인이 뭐라 그러죠? 네가 잘못하고 있다고 사위에게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정말 백성들 가운데 정말 신앙이 있고 덕망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뭐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세워서 그들로 작은 일은 재판하게 하라고. 그래서 일을 나누어서 하라는 이 말씀과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바로 집에 있는 교회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오순절 날에 제자 수가 3,000이었잖아요. 그들이 어디서요? 성전에서 날마다 모였지만은 그것은 이제 가벼운 기도 정도밖에 할 수 없었고, 집들에서 모여서 여기서 떡을 떼고요. 떡을 떼고 그 다음에요.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래서 바로 집에 있는 교회, 집들에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집에 있는 교회로, 이 3,000명을 집에 있는 교회로 편성한 것이 바로 구역이에요. 이렇게 집에 있는 교회로 구역을,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린 것을 목회에 적용함으로 여의도 교회의 구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갖고 나왔는데. 그래서요, 79년에 10만 명이 됐고요. 58년에 개척되고 79년에 그러니까 21년 만에 10만 명이 됐고요. 그리고 93년이면 어떻게 되냐? 35년 만에 70만 명이 됐어요. 기네스북의 세대 최대 교회로 그렇게 등재가 되는. 여러분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물론 구역이라는 이름 붙였고, 이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많이 구역이 변질되었겠지만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 서대문 그 시절의 교회 모습, 집에서 정말 집에 있는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뜨겁게 복음 전하고요. 뜨겁게 사랑으로 교제하고, 거기에서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정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그렇게 했던 그러한 교회의 저력을 한 기간 동안 보여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꾸 큰 교회 뭐 말은 안 해도 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의외로 말씀하신 것은 두세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처럼 두세 사람입니다. 교회는 작아질수록, 그렇죠, 사람의 몸에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는 엄청나게 작습니다. 사람의 세포가 엄청나게 작죠. 그렇죠? 저의 몸에 약 60조개의 세포가 있다고 하니까요. 60조개면 말이 60조지요. 억 위에가 조잖아요. 만 억이 1조죠. 그 많은 60조개. 세포가 작지만은, 이 작은 세포가 온전할수록, 이 세포들이 모여서 뭐 눈도 되고, 뭐 귀도 되고, 뭐 손도 되고, 이렇게 하고, 이것이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이 작은 것입니다. 작은 교회, 집에 있는 이 작은 교회로 들어갈수록, 교회는 커진다는,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추구할수록 오히려 여러분의 목회는 작아질 것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실까요?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가정교회. 제가 이 교회를 다녀오기도 하고요. 또 최영기 목사님 목회하실 때 이제 세미나도 듣고 또 이제 배워서 제가 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또 목회를 했었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렇게
좀 나중에 다시 이제 가정교회 어떻게 개척하고 어떻게 운영하나 그거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춘천 한마음 교회, 작은 교회. 춘천 한마음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해요. 서울 휴스턴 침례교회는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는 가정교회 목장이라고 하고요. 여기도 순복음교회는 여전히 우리가 친숙한 구역이라고 하고요. 중국은 가정교회라고 부릅니다. 춘천 한마음교회는 이 집에 있는 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불러요. 제가 우리 김성로 목사님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제 뭐 평생 친구니까 정광훈 목사님 빼고 한국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김성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좀 이제 제가 또 코로나가 좀 끝나면 찾아뵙고 해야 될 분이신데, 근데 여기 춘천 한마음교회를 제가 이제 몇 차례 좀 방문도 하고 또 우리 김성로 목사님께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말씀도 집회도 인도해 주시고 하셨었는데, 춘천 한마음교회 가보면은 성도님들이 다 들려요. 이렇게 교회들 이렇게 이렇게 여러 교회를 가봤지만은 이 교회 식구들 얼굴 보면 얼굴이 다 환한 얼굴이 무슨 이렇게 햇볕처럼 밝아요. 햇빛처럼 다들 이렇게 기쁨에 충만해가지고 기쁨이 그냥 이렇게 햇빛처럼 이렇게 강렬한 이 여름 햇빛처럼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살아있는 그런 교회인데, 바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섬기는 이 성도님들의 이 생활 속의 승리, 그것이 바로 어디에,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제가 밑에 네 교회 공통점도 얘기를 했지만은 바로 이 집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가 바로 춘천 한마음교회를 이제 구성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개의 공통점. 첫째는 초대교회처럼 집에 있는 교회들로 구성된 교회예요. 중국의 가정교회가 집에 있는 교회죠. 집에 있는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지금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뭐 구역은 여전히 살아있겠지만은 그렇게 정말 교회처럼, 구역이 아니라, 구역과 교회는 틀리죠. 구역은 그냥 이게 교회에 한 게 구성원이라고 한다면은, 집에 있는 교회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교회거든요. 그냥 교회예요. 이것은 그냥 독립이 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예요. 초대 교회처럼요. 중국의 가정 교회처럼요. 구역은 교회가 사라지면 구역도 사라지잖아요. 하지만은 집에 있는 교회는요, 교회예요. 환난 시에 이렇게 동떨어져도 이 자체로 살아있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리로 계시고 임재하시고 통치하신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처럼 구성된 교회들이란 공통점이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가보고 이렇게 한 것에 따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담임 목사님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이 담임 목사님의 강력한 리더십이에요. 뭐 당회나 재직회나 뭐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제동 걸고 뭐 견제하고 이런 건 세상 방식이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는 한은 성도님들이 이 담임 목사님의 강력한 리더십을 이게 세워 드려야 돼요. 뭐 이게 계속 뭐 이렇게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우리의 의견은 이렇고 저렇고 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서 민주주의,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교회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장로님들이 뭐 투표해가지고 뭐 교회 방향 결정, 그런 거는 교회에선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기업이나 뭐 어떤 무슨 뭐 민주 사회 뭐 단체나 뭐 기업이나 뭐 정부 기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교회는 예수님의 절대 주권이 통치되는 그런 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회는 사람이 뭐 의논해 갖고 결정해 가지고 뭐 건물을 사느니 뭐 증축하느니 뭐 이사를 하느니 뭐 선교를 하느니 뭐 이런 걸 뭐를 결정하고 이것은 사람들 의논해 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집단이지 그것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머리이시면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뭐 손과 발과 뭐 눈과 뭐 이렇게 발가락들이 투표해 가지고 뭐 어디 뭐 오늘 교회 갑시다 뭐 가지 마 뭐 이런 걸 결정하나요? 아니 그냥 머리가 결정하면 손과 발은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 강력한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7별을 붙드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7별을 붙드시고 7촛대 사이를 다니신 분. 7별은 뭔가요? 바로 그가 세우신 사자들이거든요. 7촛대는요 교회예요. 교회를 다니시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주되심에 복종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목사님이시라면은 예수님을 따르듯이 담임 목사님을 예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절대 강력한 리더십을 인정해드려 이런 교회가요. 교회로서 예배도 그렇고요. 선교도 그렇고요. 복음 전파도 그렇고 교회가 해야 될 이 지상에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죠. 뭐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뭐 해서 뭘 결정하고 하는 그런 교회는 단번에 인간의 집합체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런 교회들 한번 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모르겠지만은 조은기 목사님 계실 때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는 지금 모르겠지만은 당시에 우리 최영기 목사님 하실 때 춘천만만교회 지금도 한번 가보세요. 김성로 목사님의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왜냐하면 이 김성로 목사님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강력한 리더십이에요. 강력한 리더십. 중국의 가정교회는요 담임 목사님 안 계세요. 그냥 예수님이 친히 담임 목사님 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강력한 리더십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정광훈 목사님도 그렇고 청교도 우리 모든 목사님들 모두 강력한 리더십,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담임 목사님들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드려야 돼요. 세 번째가 평신도의 순종적이고 열정적인 섬김입니다. 이 교회들 과거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들 한번 보세요. 우리 중국의 가정교회 이 평신도 이 지도자들 한번 보세요. 목숨 걸고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렸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의 열정입니다. 이들이 순회 전도를 나가면요. 순회 전도를 나가면 그들은 이렇게 이제 파견들 할 때 가는 여비만 준다 그러죠. 그래서 당신은 뭐 성도로, 당신은 청도로, 당신은 뭐 샹하이로, 당신은 어떤 묘적의 어떤 운남성의 어디로 뭐 이런 식으로요. 뭐 어떤 뭐 광시성으로 뭐 이런 이렇게 보내서 가서요. 그냥 성경 그대로요. 너희 전대도 갖지 말고 그냥 두 벌 얻어 가지 말고 그렇게 가서 음식 주는 데가 있으면 음식을 먹고 대신 복을 빌어주고요. 하나님께 의지해서 복음 전하다가 구타도 당하고요. 들판에서 잠도 자고요. 잡혀서 감옥에도 가고요. 감옥 들어가면 또 감옥에서 전하고. 근데 감옥 들어가면 좋대요. 사람들이 도망을 못 간다고요. 검작 없이 감옥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평신도의 순종적이고 열정적인 섬기입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한번 가보세요. 정말 바로 이 교회를 하나님 부르심 받고 세우신 김성로 목사님 아직 목회를 은퇴 안 하시고 계속 섬겨 계신데
평신도들의 정말 열정적인 섬김입니다. 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목사님이시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절대 복종하는 그런 참 담임 목사님들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넷째, 예배와 영혼 구원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춘천에 한번 가보세요. 야, 우리 사랑제일교회 예배, 사랑제일교회, 우리 광화문에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전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신 모든 성도님들, 바로 전광 목사님과 참 청교도 신학원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이 교회들이 하고 있는 모델로 보여준, 어느 정도 완전치는 못하지만은 성경에 있는 집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 교회들, 하고 있는 집에 있는 교회들, 바로 전광 목사님과 청교도 신학원의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불처럼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청교도 신학원의 이 강의, 제가 이렇게 책들 뒤적여 가지고 그렇게 준비한 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광훈 목사님을 가정교회를 직접 만나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요. 전 그것을 어린 시절부터 직접 체험하게 하시고요. 저를 또 가정교회를 목회하면서 경험하게 하시고요. 중국의 가정교회들을 보게 하시고요. 참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이셨던 왕영신 목사님 만나서 교제하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바로 오늘 이 집에 있는 교회 강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건물에 속해 있는 교회로는 도저히 이슬람권을 정복을 못해요. 복음에 대한 강력한 저항 집단입니다. 힌두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강력한 저항 집단이 있는데 바로 인본주의라는 이 집단은, 인본주의 안에 이 공산 세력도, 붉은 세력도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신이라는 얘기,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얘기, 인본입니다. 인간이 근본이라는 얘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 이 세력을 정말 이렇게 무너뜨리고 거기에 노예처럼, 포로처럼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소중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는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 집에 있는 교회요. 초대교회처럼요. 바로 20세기에 일어났던 중국의 가정교회처럼요.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초청하고 계세요. 예배와 영혼 구원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우리가 알겠어요? 살아있는 예배가 이런 예배군요. 정말 영혼 구원이 이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기쁘게 진행이 되는군요. 그걸 경험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국의 가정교회 보지 30만이 7천만 명으로 핍박받는 30년 동안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5명이 모여서 집에서 개척한 집에 있는 교회 하나였었는데요. 35년 만에 70만 명으로요. 여의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그런 교회들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고요. 우리 춘천 한마음교회 마찬가지. 바로 살아있는 교회예요. 두 계명이 뭔가요? 두 계명이 이제 1분 남았는데요. 두 계명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집에 있는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정말 내 것 따지지 않고 같이 먹고 같이 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낌없이 주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맞죠? 예, 맞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집에 있는 교회예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4개의 교회입니다. 중국의 가정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전에,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많이 옛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고요.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가정교회, 제가 전에 이제 다녀온 지가 한참 되어서요.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잘 아름답게 하고 계신가요? 춘천 한마음교회, 가장 최근에 제가 다녀왔던 그런 교회인데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집에 있는 교회들, 작은 교회란 이름으로 함께 살아있는 예배가 살아있고요, 영혼권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없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세상의 유혹과 죄에 빠지고 마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희들, 하나님의 손에 저희들이 붙들리면은 저희들은 홍해를 가르는 모세 지팡이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의 손에 물맷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모세보다 다윗보다 더 크게, 세례 요한보다 더 크게 예수님 만왕의 왕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무수한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그런 집에 있는 교회를 개척자로서 저희들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께 복종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다음 월요일만큼은 이제 변순복 교수님이 수요일 날 다음 주는 강의하시고 월요일에는 우리 유금주 교수님과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일 예배에 하나님 만나시는 기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